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5일 후지사 법화산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3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기불 행보살도시의 작대 서운하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보타품 제11입니다. 두 번째 시간.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극이 부처불 행할행 깨달을보 보살살 길도 떼시 지을짝 큰데 맹세할서 원할원 만약약 나 이룰성 부처불 멸할멸 건널도 의조사지 뒤후 의조사어 열십 방위방 나라토 있을류 가르치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고처 나 의조사지 탑탑 무덤묘 할위 들을청 이시 경전경 연고고 소술용 나타날 현 극이 앞전 들위 할작 증거할 정 밝을명 칭찬할 찬 말씀은 35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어조사제 저피 부처불 이룰성 부처불 마칠리 이룰성 길도 마칠리 이말림 멸할멸 건널도 떼시 어조사어 하늘천 사람인 큰데 무사람 중 가운데 중 말할구 모두제 화할비 언덕구 나아 멸할멸 건널도 뒤후 하고자 할욕 바칠공 공양할 양 나아 모두전 몸신 사람자 응아령 일으킬기 큰데 하나일 큰데 탑탑 극이 부처불 써이 신통할 신 통할통 원할원 힘력 열십 방위방 세상세 세계계 곧제 있을제 곧처 살처 만약약 있을류 가르쳐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사람자 저피 어조사지 보배보 탑탑 다하게 소설용 나올출 극이 앞전 무두전 몸신 있을제 어조사어 탑탑 가운데종 칭찬할 찬 말씀은 조울선 어조사제 조울선 어조사제 큰데 좋아하려 가르치설 이제금 많을따 보배보 부처 이름여 올레 탑탑 들을문 가르치설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연고고 부터정 땅지 소술용 나올출 칭찬할 찬 말씀은 조울선 어조사제 조울선 어조사제 이시 떼시 큰데 좋아하려 가르치설 깨달을보 보살살 서이 부처 이름여 올레 신통할 신 힘력 연고고 아를백 부처불 말씀은 세상세 높을전 우리야 무리등 원할원 하고자 하려 볼견 2차 부처불 몸신 부처불 말할고 큰데 좋아하려 가르쳐설 깨달을보 보살살 갈마 꾸짖을까 보살살 이시 많을따 보배보 부처불 있을류 깊을심 소중할 중 원할원 357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약 나 보배보 탑탑 들위 들을점 본받을 법 피어나는 꽃화 경전경
연고고 나타날 줄 어조사어 모두제 부처불 앞전 때시 극이 있을류 하고자 할력 어조사이 나아 몸신 보일시 넷사 무사람 중 어조사자 사람자 그렇게 봐도 되고요. 저피 부처불 나눌뿐 몸신 모두제 부처불 있을제 어조사어 열십 방위방 세상세 세계계 가르칠설 본받을 법 사람자 이재금 응아름 마땅할 땅 모일집 큰데 좋아할요 가르칠설 아렐백 부처불 말씀원 세상세 높을전 우리야 무리등 또역 원할원 하고자 할력 만나볼 겸 세상세 높을전 나눌뿐 몸신 모두제 부처불 절할례 절배 바칠공 공양할량 어조사이 때시 부처불 노을방 흰백 가늘고 긴털 호 하나일 빛광 곧즉 벌격 동쪽동 방위방 다서도 백백 만만 어걱 어찌나 말미암을류 다를타 항상항 강하 모래사 같을 등 나라국 나라토 모두제 부처불 자 35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피 모두제 나라국 나라토 다하게 어조사이 유리옥파 유리옥녀 들위 땅지 보배보 나무수 보배보 오디 어조사이 델위 꾸밀장 치장할놈 없을무 셀수 천천 만만 어걱 깨달을보 보살살 찰충 찰만 극이 가운데종 두루편 길장 보배보 장망망 정망만 보배보 그물망 비단나 윗상 저피 나라고 모두제 부처불 어조사이 큰데 묘할묘 마름 어조사이 가르칠설 모두제 본받을법 미칠급 벌격 없을무 헤아릴량 천천 만만 어걱 깨달을보 보살살 두루편 찰만 모두제 나라고 들위 무사람 중 가르칠설 본받을법 남쪽남 서쪽서 북쪽북 방위방 넷사 모퉁이유 윗상 아래하 흰백 가늘고 긴털호 형상상 빛광 바소 빛칠조 어조사지 고처 또역 다시부 같을려 이시 어조사이 때시 열십 방위방 모두제 부처불 각각각 말할고 무사람 중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나아 이재금 응아릉 강 갈왕 춤출사 노파파 세상세 세계계 풀석 부처 이름과 클모 가까울니 부처불 곧소 아우를병 바칠공 공양할량 마늘따 보배보 같을려 올레 보배보 탑탑 때시 춤출사 노파파 세상세 세계 곧즉 변화할 변 맑을청 깨끗할 정 유리요 유리리 들위 땅지 보배보 나무수 꾸밀장 치장할놈 느를황 금금 들위 이을승 어조사이 세계계 여덟팔 길도 없을무 모두제 마을취 마을락 마을촌 고을 이름령 제성 고을읍 큰데 바다에 강항 강강 물하
산산, 내천, 수풀림, 늪수. 늪이라는 거는 이렇게 지퍽지퍽하게 빠지는 데를 말하는 거죠. 그 불사를 쏘 큰데, 보배보, 향기향, 아름다울만, 산등성이 타. 비단나 피어나는 꽃화, 두루편, 별포, 거기, 땅지. 서이, 보배보, 그물망, 장막만, 그 천막만. 비단나 덮을보, 거기, 윗상. 매달련, 모두제, 보배보, 방울령. 오직류, 머무를류. 2차, 모일회, 무사람정. 옴길리, 모두제. 하늘천, 사람인. 만날치, 어조사어. 달을타, 흑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지사 강의교재 3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견보탑품, 부처님의 보배의 탑을 보는 그런 품입니다. 이 견보탑품을 이해를 하려면은 견보탑품이 상당히 추상적이에요. 법사품의 부처님의 방과 부처님의 옷과 부처님의 자리를,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견보탑품을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뭔지, 방이 뭔지, 부처님의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처님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것을 정확히 알면은 이 부처님의 내가 성불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고, 그죠? 그리고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 견보탑품을 아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판타지 영화와 같이, 그 소설같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실현 가능한 거를 만든다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12인연법을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공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또 공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볼 수가 있었으며, 내가 어떻게 해서 괴로움에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나와야 되는가, 이것을 정확히 보고, 또 우리가 행동을 통해 가지고 괴로움에서 나와 봤고, 또 공이라는, 선정이라는, 해탈이라는 이 단계에 들어가 봤고, 그러면 성불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현실로 나타내 보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부처님의 법신이라고 하는데 이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이것이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오신 목적은 중생구제에 있고, 부처님의 소원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12인연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뭐를 했냐면 부처님의 오신 목적을 어떻게 했냐면 만족을 시켜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은 다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만족을 시켜드려야 돼요. 예? 그래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현실과 현실이 아니다,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까지 역대 이렇게 많은 스님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의 고려시대에,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와서 왜 많은 스님들이 있었는데 이걸 못했냐, 그걸 모르신다면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누가 이렇더라, 예? 공까지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왜? 경전을 공부해봐도 이 화엄마음 방등 반야에서는 전체를 공부를 해보면은
그 마음심으로 이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12인연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아, 마음심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요. 네? 왜 그렇게 마음심으로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이 해탈에 들어가려면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에 다스리는 게 무엇을 다스리냐면 오욕락을 다스리는 거예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거를 다스려야 한다고요.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냐면 공, 해탈, 선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지혜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공부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되면은 뭐냐면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항상. 그게 뭐냐면 어느 경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 경계를 뛰어넘어야 뭐가 되느냐면 이 공부가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중간에서 머물러서 여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하면은 대구쯤에 와가지고 여기가 서울인개벼. 왜? 서울 몇 킬로 써 있거든요. 키로수는 안 보고 그냥 서울 써 있으니까 여기가 서울이야, 그렇게 주저앉는 거죠. 그러나 대구는 대구일 뿐이라는 거, 서울이 아니라는 거,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정확히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 왜 스님들이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그랬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애의 방과 열애의 옷과 열애의 자리를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이분들도 당연히 이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부처님의 법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여가면서 우리가 같이, 모두 같이 이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다음에 12인연법으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법신을 성취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제가 했다기 가지고 저만 되고 다른 사람은 안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모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시도하지를 않을 뿐이고 실행하지를 않을 뿐이에요. 그냥 막연하면 안 돼요.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모두가 부처가 되게끔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됩니다. 열애와 내가 하나가 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견보탑품에서는 그 보배의 탑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 보배의 탑이라는 건 바로 부처님의 법신의 몸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이 견보탑품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허공 가운데 보배의 탑이 나타나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보살들이 땅을 가르고 나온다니까, 뭐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없던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상한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 지어내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걸로 압니다. 모든 것은 실현 가능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바꾸면 논리적이고 이치적이어야 하고, 증명 가능해야 한다는 거. 증명 가능하다는 거는 실현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명한다는 것은 아주 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불께서 행멸도시 작대 서원하되, 그 부처님께서 보살의 도를 행하실 때 작대 서원하되 큰 서원을
그 하나를 만들어야 돼. 야가 성불하고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고 멸도지우 어십방토에서 유설 법화경처하면 아지 탐면은 위청식용고로 용연기전하여 위작 증명하고 차는 선제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성불을 하고 멸도한 그 뒤에 십방국토에서 십방세계 동서남북 사유상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십방국토에서 유설 법화경차면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다면 아지 탐면은 위청식용고로 나의 탐면은 그러니까 이 탐묘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탐면은 위청식용고로 이 경전을 듣기 위한 연고로서 용연기전하여 그 앞에 솟아나서 위작 증명하고 그 솟아나서 증명을 하고 찬언하시되 찬은 선지하시니라. 그 거룩하다고 찬탄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성불을 하시고 멸도하신 뒤에 법화경이 설해지는 곳이 있으면은 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탐묘가 이 법사 앞에 나타나서 증명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이 경전을 듣기 위한 연고로서 그 앞에 솟아나서 증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경전만 이 글자만 읽게 되면은 진짜 탑이 솟아나야 되고, 예? 그 앞에 솟아나서 있어가면서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증명을 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증명한다는 것은 논리적입니다. 논리적.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답이 딱 떨어져요. 증명한다는 것은요. 그러면은 이 그 보배의 탑이 이 법화경이 설하고 있는 이곳에는 뭐가 되냐면 이 탑이 솟아나서 이거를 증명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대로 설해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증명한다는 것은 예?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자, 부처님께서 웃고 좋아하실 때가 언제예요? 네? 웃고 좋아하실 때가 딱 한 군데가 나와요. 뭐 할 때? 나의 자식이 왔을 때. 예? 그 얘기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와서 공에 머물렀다가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자식인 보살로 태어났을 때,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탑이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네? 그죠? 보배의 탑이,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계신 안에 계신 보배의 탑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배를 알아야 되겠죠. 보배가 뭡니까? 네? 보배를 알아야 이 다보열의 탑을 볼 거 아니에요. 네? 세상에서 가장 그 귀한 보배가 뭐예요? 다이아인가요? 요즘 금값 치솟고 있으니까 금이에요? 형상이 있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다이아라든가 금이라든가
뭐 어떤 형상을 가진 이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보배는 뭘까요? 진짜 보배는 삼세,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 불멸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법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을 잘 알고 부처님의 법을 보면은 법이 보여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그냥 까먹거나 모르는 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법에는 그냥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합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불교는 윤회설이에요. 윤회를 한다. 제가 공부해봐도 그것이 맞아요. 윤회를 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생에 아무리 돈이 많고 그 권력이 있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 복이 전생에 쌓은 복이 닿으면은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부처님의 이 보배를 성취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내가 항상 부처로 남아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정정각에 들어서 하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성불하여서 다시는 이 윤회하는 이 굴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 열반부의 이 경전들을 수많은 경전들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거를 공부해서 너희들이 부처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배의 탑이 이 경전을 설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타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번 봐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기초 과정에서부터 12인연법을 공부했고 하나하나의 경전들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나의 내면이 성장을 하게 되고 스스로 그걸 알아요.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공에 들어가고 선정에 들어가고 해탈에 들어가요. 여기에서 어리석음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윤회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무엇을 해요? 부처님의 법을 얻어야 되겠다. 이 하나의 일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 보살로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보살이 뭐를 합니까?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하잖아요. 그 과정이 사리불과 마가가섭과 이런 사람들이 10대 제자들이 성불수기를 받기 전에 뭐를 합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전체를 이해를 해요. 정리를 합니다. 머릿속에요.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 지혜에 들어와서
그리고 지혜에 들어와서 지금 지혜를 찬탄하시는데 부처님께서 그 마왕이 부처의 형상으로 변해가지고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하잖아요. 사리불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태어났고, 입으로부터 태어났고, 법의 변화로서 태어남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시불자임을 알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야 이제서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이. 그냥 나 좋아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마가가섭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수보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은 일을 해요. 그죠? 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법의 탑에 기반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사람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사성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12인연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음, 암, 방 등 반야의 법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법의 탑이 솟아난 것이 되잖아요. 그죠? 왜? 정확히 피라미드 형상의 이 탑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어떠냐면, 진짜 저것이 법의 탑으로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법과 하나가 되어 부처님의 방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옷을 다 입어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이 흩어져 있는 이 모든 경전들을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살점과 모공들을 내가 바느질하듯이 하나씩 꿰가지고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옷을 만들듯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법의 탑을 내가 바느질하듯이 하나하나를 꿰어서 부처님의 옷으로 걸쳐 입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요? 부처님의 법 전체를 이해해서 뭐를 하냐면 차, 비의 법으로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바로 경전각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법의 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다보일의 부처님께서도 이 법 안에 계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의 탑이 스스로 앞에 나타난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경전 가운데의 모든 그 부처님의 법 가운데 하나하나로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서 이해를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다보일의 부처님께서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증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저것이 맞는지, 내가 상상했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르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에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것을 보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뭐가 되느냐면 삿된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을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찬탄을 하는 거잖아요. 왜? 부처님의 법신을 완성시켜서 세상에 나타내 보였고, 또 부처님의 그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어깨에 짊어지고 등에 메고 가는 사람이니 무엇이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사신이 되고 부처님의
자식이 되었으니 거룩하다고 찬탄을 안 하겠습니까? 화엄경의 입법개품 안에 선제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갑니다. 53번째 문사리를 다시 만나가지고 뭐를 합니까? 문사리가 법을 다 말해주고 호련히 사라지고 나니까 이 선제동자는 뭐를 해요? 그 길을 다시 떠나지요. 그것을 보고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거룩하고 거룩하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되고 시각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각이 그냥 다른 사람의 사견이라든가 나의 사견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부처님의 법에서 멀리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의 법과 같게 부처님의 법 안에서 이렇게 놀면서 부처님의 법으로 증명을 하고 나 스스로가 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처님의 법을 얻어내고 살점과 모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끼워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끼워 맞춘 이 열의 옷을 입어봤을 때 정확히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는 이 자비의 법과 하나가 됨을 나타내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 뭐가 되는 거예요? 열애의 사신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해야지만 현실로서 오는 거예요. 그냥 판타지 어떤 영화 소설처럼 만화 영화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는 실현 가능한 거예요. 예? 다만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공부했느냐,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짧아지기도 합니다. 정확히 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드리는 이유는 제가 공부할 때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저보다는 덜 힘들이고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356페이지 두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불성도이하고 인멸도시에 어천인 대중 중에서 고제 비구하시되. 자, 저 부처님께서 그 불도를 이루기를 마친 다음에 멸도시에, 인멸도시에 그 멸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법신으로 들어갈 때에 어천인 대중 중에서 고제 비구하시되. 자, 천인 그 천상계와 인간계의 대중 가운데 그 모든 비구에게 알리어 말씀하시되. 비구는 뭐라 하겠어요? 화할뼈 넣고 이 지혜의 언덕에 부처님의 지혜에 잘 화합하는 사람이 비구예요. 예? 부처님의 지혜에 그 화합이 되지 않으면은 비구가 아니에요. 비군이지. 화합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비구는 보살을 얘기하는 거고, 예? 비구니는 성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문인지 보살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멸두의 욕 공양 전신자는 음기 일대탑하라. 자, 내가 멸도한 뒤에 나의 그 몸 전신에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기 일대탑하라. 응당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자,
자, 여기에 보면 그 부처님께서 다보이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 부처님의 전신에다가,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기에 공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당히 하나의 큰 탑을 일으켜야 하느니라. 자, 하나의 큰 탑. 하나의 큰 탑을 일으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크다니까 우리가 그 세계 가장 높은 그 빌딩이 뭐 두바이에 있는 뭐 부르주 칼리파인가 뭔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러죠. 근데 그렇게 큰 탑을 이룬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만든다 해가지고 언젠가 이 영원 가능할까요? 영원 가능하지가 않아요. 언젠간 세월이 가면 부식되고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지진도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월의 풍파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세월에서는.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의 큰 탑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어떤 탑인가.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가면 탑을 만들어 놓고 그러지요. 근데 그런 탑을 독댕이로 깎아놓은 그런 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의 큰 탑이라는 것은 삼세를 초월하는 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의 큰 탑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영원히 부서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삼세를 초월한다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 어느 세상을 간다 하더라도 몇천 년, 수만 년, 수억 년 그 무량무수 백천만의 아승기 겁을 지난다 하더라도 부서지지 않는 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진리의 탑이에요. 진리의 탑. 그러면 이 진리의 탑은 뭐겠어요? 자비가 되는 겁니다. 응? 자비가 진리의 탑이 된다고요. 왜? 편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아무리 간다 하더라도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12인연법으로 나올 수가 있고,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영원한 이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해가지고 내가 성불하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진리라고요. 이 탑을 여러분은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을 부처님의 모든 전신에 공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의 법 전체를 알게 되면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할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성불하는 부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법을 갖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모든 법을 갖추게 되면 부처님을 만나보고 또 공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에다가 이 스님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공양하라고 이야기했고, 이유가 이거 아니에요. 이유가. 그죠? 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대신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공양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부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예요?
자, 젖소가 있고 뱀이 있는데 물이 있어요. 젖소가 와서 이 물을 먹으면 얘야말로 우유를 생산해요. 뱀이 와서 이 물을 먹게 되면 뭐를 해요? 독을 생산하죠. 이 물은 뭐냐? 공약물이에요. 공약물. 젖소는 참수행자가 되고 뱀은 삭된 수행자가 되는 거죠. 이 물을 젖소가 먹었느냐 뱀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갖다 놓은 이 공약물을 갖다 놓은 사람의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 이 공약물로 인해 가지고 뱀한테 먹였으니까 뭐가 돼요? 뱀이 독을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독을 생산하는데 내가 일조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업이 엄청나게 쌓여가는 거고, 이 젖소에게 공양을 하게 되면은 공양물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젖소는 우유를 생산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고픔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우유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선업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을 그 부처님과 똑같이 대우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젖소인 그 스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요. 네? 저도 이 내용을 해석을 하고서 백화산에 음악 찍고 있을 때 그때 해석을 했어요. 종교가 소름 끼치게 무섭구나. 이걸 알았어요. 와, 그냥 이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의 여기에도 보면 다보엘의 부처님께서 나의 전신에 공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당히 하나의 큰 탑을 만들어야 하느니라.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큰 탑. 잘 이해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맨날 성불 하십시오, 스님 성불 하십시오, 성불 하십시오, 인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앞에서 이끄는, 인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따라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웃기고 있네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둬야죠. 안 그래요?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큰 탑을 이뤄낸다는 거. 이 탑을 이뤄내려면 부처님의 법궤도가 내 눈앞에 펼쳐져야 합니다. 그 법궤도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이 법궤도가 왜 나오는가. 이 법궤도는 부처님의 이 살점과 모공들을 어떻게 해요? 바늘과 실로 하나씩 꿰어가지고 이 옷을 하나를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런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옷을 입었을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32상과 80종호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32상과 80종호를 갖추었으면 무엇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드디어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격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보살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잘 알아야 뭔가를 합니다. 지식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을 쌓아야 하고, 부처님의 법 앞에 내가 정말 부처님의 법과 하나인지 아니면 두 개이고 세 개인지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그 2-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